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기분이 상한 이 가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데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을 해가지고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아벨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생애는 이제 가인이 땅을 파면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가인은 이런 땅을 요리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가인이 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은 첫 번째로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사는 성공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실패하는 제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 또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30% 예배를 드려라. 20% 예배를 드려라. 4단계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면 예배지. 그래서 어떤 특별한 교회들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규제를 하려고 하면 형평성 있게 해라. 교회만 예배를 전면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연장이나 이런 공연들은 한 자리 띄워가지고 5,000명까지 하게 하고 또 백화점은 그냥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하고 또 지하철은 빽빽하게 출퇴근하고 그런 규제도 없이 왜 예배를 전면 규제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법원에다가 또 제소를 하고 그렇게 한 결과로 4단계의 서울 시내에는 10% 정도만 드려라. 그리고 99명까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러면 이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예배를 30%만 드려라, 20%만 드려라, 10%만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92% 이상이 그것은 잘못됐다. 정부가 예배를 몇 명 드려라, 몇 프로 드려라, 그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로 한 3주 정도만 드려보세요. 이게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청주 어떤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인데도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교회를 나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핑계가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또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이 더 침체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배가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성령으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십니까?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성 있게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바로 이 예배를 아벨이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의 예배, 그리고 마흐메트가 드리는 이슬람교도들이 드리는 예배, 신천지가 드리는 예배, 이러한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래서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후부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생명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와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분으로 그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안색이 변한 거죠. 불그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네 안색이 그렇게 불그락 푸르락 하냐. 네가 선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지 하면서 너는 그래도 죄를 다스려야 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가인이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죄들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엎드려져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또한 무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면 죄 가운데 떨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삶을 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침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기를 계속 노력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유물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사람들은 좌파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정치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상, 사무엘상,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은 나라와 정치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요, 그리고 체계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왜 세계 12국가가 되었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제 자신도 그렇고 또 그 나라 사람들도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긍지를 가지고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긍지가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선망의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의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24명이 지금 국회에 그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평등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합니다. 좀 이름만 다르죠. 그런데 이 평등법은 사실은 헌법에 평등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장애인들을 불평등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등하지 말라고 하는 평등법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을 발의해서 입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어떤 기자하고 대담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티오 왜 평등법을 만드냐? 지금 평등법을 이미 구체적으로 있지 않냐, 평등법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끝에 성소수자들이 불평등을 받는다. 성소수자들이 불평등을 받는다. 그러니까 평등법을 발의하는 그 이유는 그분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을 발의해서 입법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는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평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바로 평등법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 침투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불쌍한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밖에 영원히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인은 실패자였지만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게 될 텐데 가인은 못 만납니다. 참고로 그는 지옥에 갔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그러나 아벨 할아버지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아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유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어리석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지 가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불행한 인생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벨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죄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또 아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